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바쁜 나날들이죠.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더 바쁘겠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또 늦게 퇴근을 하고, 거기도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잔업을 하고 하면 참 힘든 나날일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그 당시에는 79년도 말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예요.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잔업이 걸려서 10시까지 잔업을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밤 12시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역 있는 데까지가 또 멀고, 또 역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오는 데가 멀어요. 집에 오면 거의 한 1시 반 정도 돼요. 뭐 씻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다 씻고 나오니까 괜찮은데, 조금 자다 보면 또 회사 가야 돼요. 6시 50분 버스를 타야 되니까요. 자가용이 있으면 좀 쉬웠겠죠. 출퇴근하는 게. 잔업하라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기름값을 버는데, 차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50짜리 덜덜덜덜한 자전거 오토바이 그런 것들도 있었고, 90이 주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참 그것도 요즘은 경제가 나빠져서 직장도 구하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수요일 저녁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등록된 80명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세례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다고 했습니다. 사울을 세워서 그가 마감할 때에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비참하게 죽어간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고, 제2대의 왕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죽이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다윗 왕의 모습. 오늘 한국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 같은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름만 직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막이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저 지경을 만듭니다.
저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염려, 고통, 근심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몸 위에 손을 얹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의 질병을 깨끗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찾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서며 산과 바위 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닫힌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최후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임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넷째 인까지 네 생물이 나타났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생물의 가담이 없습니다. 이 여섯째 인은 자연계의 이변을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생물의 참여도 없지요.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의 생물의 가담은 주님과 함께 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은 내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큰 지진. 지진은 물론 땅의 지각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도 있지만은 여기 지금 말씀 속에 나오는 지진은 폭동을 가리킵니다. 말세에는 처처에 폭동이 일어나요. 세계 각처에서
지진과 같은 폭동과 난동이 일어나서 안녕과 질서가 파괴되고 어두워진다 볼 수 있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하는 말씀은 여기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총담은 사람의 머리털이나 말꼬리 털로 노끈을 꼬아서 담요처럼 만든 검은색 요라 그 말이에요. 말세에는 진리가 흑암의 세력에 가리워져서 캄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변질은 말일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변질될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 자식 만들려고 인간들에게 무력을 주어서 성경을 변질시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저는 개정개역 쓰지 아니하고 개역 한글 성경을 아직도 씁니다. 왜? 대조해 봤어요. 대조해 보니까 장난을 쳐놨어. 말 바꿈을 만들어놨고 빼버렸어. 중요한 부분들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런 개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성경을 변질시키면 이것이 당연시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구원은 예수 이름이 없이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겁니다. 말세에는 진리가 흑암 세력에 가리워져서 캄캄해진다 그 말이에요. 달이 피같이 된다. 달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달이 피처럼 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을 때에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진리는 어두워진다. 예? 한국 교회가 말씀의 변질은 물론 신앙의 타락을 깊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정권을 통해서 교회의 탄압이 분명코 드러나지 않게 올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비춰보셔요. 정치하는 인간들의 앞잡이로 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누군가 눈에 보이잖아요. 성도가 타락을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7 마귀가 들어가서 막을 자가 없어요. 그만큼 악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일에 앞장을 섰을 때 그 일이 당연한 건 줄 알았지 잘못된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 놓을 때는 쓸 그릇으로 만들어 놨어. 그런 일에 참여시켰다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게 만드는 후에 주님이 비치는 그 빛에 눈이 작살이 나버렸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을 보게 됐을 때 그는 다른 세상을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13절에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별은 교역자와 지혜 있는 믿음 있는 성도를 가르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지혜 있는 성도들은 그 시대의 빛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일이 가까울수록 말세에는 환난이 너무 심해서 많은 교육자와 믿음 있는 성도가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선 과일이 뭐예요? 익지 않은 과일이 태풍이 불면 우수수 떨어져서 과수원이 다 망가지고 하는 그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숨고 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이 왜 아직까지는 이 단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별은 교육자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종인 교육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자면은 어딜 가?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일을 1호로 삼으라. 우선으로 삼으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신앙 지킬 수가 없어. 주를 믿다가 세상에 손해보는 거, 그것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마라. 그 손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최 장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주를 위해 손해본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더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경제 사정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왜? 최 장로 망하면 하나님이 욕먹으니까 그래요.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지금까지 지켜오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저 집에 오토바이를 고치던 차를 고치러 가면 교회 가기 때문에 안 고쳐준다. 소문이 나서 제가 살고 있는 전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고쳐가고 월요일 날 옵니다. 그런데 그거 망에 빠지면 아니 저 사람은 주일날 문 열고 장사를 했으면 안 망할 텐데 저거 하나님 믿다가 망했다 이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고 채워주고 넘어가게 하셔요. 제가 체험한 사람이 뭐 돈은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최 장로 돈 없어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줘서 이 넥타이 매고 오늘도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앉았잖아. 이러면 됐지. 뭘 여기서 더 하느냐 그 말이야. 성도의 순환과 기간 이 말씀을 암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수가 차는 것은 두 증인의 순교까지 1260일까지 순교의 기간을 말씀해 줍니다.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3년 반, 즉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성도의 박해의 기간이라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순교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으로 신혼의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 것을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참여하셔요. 네? 직장에 쫓겨나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줘요. 다른 직장 찾게 해준다고. 아니면 내 사업하면 돼요. 14절에 보면은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그랬어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과 같이 높은 세력들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산이나 섬과 같이 견고하고 요지부동이던 세력이 단체도 쉽게 망한다. 환란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말세에는 기존 질서와 기존 세력이 전부 파괴되고 변동이 생겨요. 이 참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왜? 이런 변경이 생기는 것을 일제 36년 6.25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줬어. 그런데도 성도들이 멍청하고 등신처럼 돼 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 교육자들이 똑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꼬라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정치가 왜 저 모양이 됐어? 교육자들이 정치를 등에 업고 정치 노름하니까 정치가 개판이 된 거고 교회는 타락된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 돈이 없으니까. 큰 교회는 한 주에 헌금 나오는 게 뭐 부대로 나오니까 얼마든지 된다. 자기 돈처럼 써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00명 교인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 판공비가 3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단독 목회하는 시골교회 목사님들 100만 원 안 되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 판공비 가지고 자기 배 불리지 말고 찾아가지고 선교 활동하라 그 말이에요. 목사들은. 근데 진실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저보고 그래요. 제가 집사 시절에 집사님,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서 판공비를 300만 원을 주는데 100만 원도 못 씁니다. 나 같으면 그거 선교사들 다 도와주고 말아. 판공비 300만 원이니까 그거 교회에서 현찰로 내놔라 이래가지고 뭐 하려 합니까? 선교비야. 물론 선교를 해요. 그래도 고향 이 시골에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그러면 300만 원이면 200만 원 잘라가지고 50만 원씩만 보조를 해줘도 100만 원 미만 받는 사례비 받는 그런 목사님들 100만 원 이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하더라고. 선교비가 나가니까. 15절에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에 견고한 세력들이 추풍 낙엽같이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던 이스라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메세바사, 아수르, 로마 등등 쓰고는 꺾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견고한 세력들이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망할 때 너무 두려워서 산과 바위와 언덕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무너져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큰 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크고 두려운 환난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말세에 반드시 오게 되므로 돈이 많고 벌고 권세를 잡아 세상에서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많이 벌면 많이 써. 없는 사람 도와주고 없는 교회 도와주고. 그 장경동 목사님 그러잖아요. 젊어서 내 돈은 통장에 있는 게 내 돈이고 늙어서 내 돈은 쓴 게 내 돈이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 말이에요. 자식들은 젊으니까 더 벌어서 살아요. 주님의 심판이 내리면 세상의 것은 하루아침에 몰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며 통곡하나 건져줄 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거역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를 받지 않는다고 6절에 말씀했지요. 성도는 평소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환난 때 그것으로 이겨나가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7해 흉년이 들 때에 잘 대비하여 저축을 많이 해두었으므로 7해 풍년이 들을 때에 많이 저축해뒀어요. 또 7년의 흉년이 들 때에도
예비해 놓은 것 갖다가 풀어서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넘겼더라. 요셉이 그 일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잘 처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면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잘못 해석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해석을 바르게 하였으므로 흉년을 잘 대비한 것처럼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 환난 때에도 살 길이 생긴다. 할렐루야. 성경 해석은 참 중요하고 함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톡튀게 전해보려고, 인기죠. 그거 하다 보면 망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른다 하면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아는 것만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여도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 원리에 맞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고 구원 원리에 맞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사사로이 풀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올 큰 환난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감람유와 포도주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 요셉처럼 지혜롭게 준비를 잘 해놓으면 환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환난이 올지 다음 시대에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요동치는 거 볼 때에 불언간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같아요. 중동의 전쟁이 벌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괴로울 거예요. 계속 전쟁. 이란하고 또 전쟁이 붙었어. 이제 미국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이 무조건 항복해라. 왜 미국이 아랍권 내에 큰 나라인 이란을 무조건 항복해라 하는지 압니까? 거기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들의 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란을 주저앉혀놓고 하나 둘 다 주저앉혀놓고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그 있는 사원을 때려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분명코 세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 작업하고 있어요. 준비 작업. 여러분들이 조심해 보셔요. 예루살렘을 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뭘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정을 해줬어. 이번에는 그것 이란을 주저앉히고 힘 있는 나라들 다 주저앉혀놓고 그 다음에 외교사원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거기에 뭘 세워요? 제4의 성전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세워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거 세워야. 그거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 앉을 자가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기 좋을 때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피처럼 토해놓는 하나님의
별 같은 사자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비밀을 받을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받아서 이 속에다 입력을 시켜 놓으셔요. 그리고 준비해 놓았다가 그 일이 막히는 시대가 오면 여기 있는 걸 끄잡아내 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7년 풍년에 7년 동안 잘 예비했던 요셉처럼 7해 흉년에 그가 양식을 예비했던 거 풀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 같이 우리도 이 속에다가 감람유와 포도주를 저장해 놓았다가 7년 대환란 속에서 여기 있는 걸 꺼내내어서 환란을 이기며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문석에 실어 주시고 봉함되어 있던 그 두루마기의 봉함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이제는 열려져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기 좋은 자유가 있을 때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일호로 삼고 하나님 제1주의로 비밀의 말씀을 받아 감람유와 포도주를 지금 풍년 때에 많이 저장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서 전하여 드릴 것이 더 많은데 시간이 가서 다 못했습니다. 못하는 것은 또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보충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너무 저질렀어요. 지금도 역시 똑같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제 잘난 못에 산다 하죠. 똑같아.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에 성경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솔로몬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똑같이 벌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두들겨 팰 거예요. 응?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생활도 안 되는 사례비 받아서 전전긍긍하며 말씀을 전했던 그 교육자들 무더기끔으로 환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은 더 죽을 지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눈으로 환히 성경을 놓고 보면 보이는데 왜 그걸 못 보느냐고. 어찌되었든 믿는 일을 1호로 삼고 먹고 사는 일도 주의 일이니까 2호로 삼아서 주어진 일들 열심히 감당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일에 일호로 삼아 으뜸이 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뭘 사는 세상. 최 장로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70이 넘어. 에? 얼마나 살겠느냐. 이 세상 소망 없어요. 뭐 오늘도 뜨거운 날씨 속에서 벌들을 이제 자연 분봉이 아니고 인공 분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을 만들었는데 23마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왕 안에 떠나서 며칠 만에 왕이 돼서 나오느냐 하면 12일, 13일, 11일서 13일 사이에 왕이 나오는데 그 전에 벌들을 자연으로 아니고 인공으로 갈라놓아야 돼요. 갈라놓을 벌통 청소하고 소독하고 준비하느라고 오늘 날씨도 뜨거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파라솔을 치고 선풍기를 옆에 틀어놓고 일을 했는데 이 팔 어깨가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아주 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파스를 갖다가 잔뜩 발랐어요. 맨소리다. 그래도 조금 나아요. 하여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모범 직장인이 되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데에도 으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머지않은 세상이에요. 한국교회 교육자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 교인들이 피를 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평양이 왜 저 지경도 이북이 됐어요? 흑암 천지가 왜 됐느냐고. 거기서 일제 신사참배 가결이 평양에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지금 어때요? 이런 말을 하면 뭐 또 조사 들어올지도 모르겠어. 조사 들어와 봤자지만은 이북에 대북 방송하는 걸 수도를 시켰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북 방송을 듣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북한에서 있다고 넘어오는 탈북민이 많다 그 말이야. 그걸 중지시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에요. 하나님 운행하심. 한국 교회가 철퇴를 분명코 맞을 것 같아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꼴값을 떨기 때문에 두들겨 만다고. 그 때문에 고래 싸움에 뭐가 새우등 터진다고. 작은 교회 교육자들도 덩달아 무더기급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결했던 그것 때문에 그 땅에 흑암이 왔고 아직까지도 흑암 속에 있는데 지금까지 있는 성도들은 고통 속에 산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하는 교육자는 교육자로 간주하지 말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니면 이런 말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싹 떠나셔요. 싹 떠나면 돼. 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떠나면 된다. 거기 있으면 같이 죽어.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했어. 그것도 대형 교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치를 등에 업은 그런 교육자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해서 말씀에 똑바로 서십시오. 꼴 보기 싫어서 저는 뉴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아침 먹으면 그냥 민둥산 중턱에 있는 제 일터로 그냥 가버립니다. 사람도 별로 안 만납니다. 교인들은 만날까? 만날 시간이 없어. 만나봤자 그렇고. 그러니까 날 보고 이사 가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산으로 이사 갔다 그래요. 거기서 뭐 합니까? 도 닦는다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